한번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자꾸 사단은 다른 생각들을 줘요. 지금 애들 잘 있나? 먹을 거는 뭐 없나? 자꾸 이게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 한 1분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의자만 덮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기름 부으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싸움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축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이것이 감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열매를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nothing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 삶 속에도 여러분 삶의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더 커지고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갈수록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항상 rejoice, always.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변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할 수 있는, 프로브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제 3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보 4장 4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기뻐할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곧 순교의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족이 없습니다. 사역도 텐트 메이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 좋아했나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나는 행복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기쁨 있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감옥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보면 그 기쁨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항상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495장에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 그곳이 나는 천국이다. 설령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난 그것이 천국이다.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그래서 나는 기쁘네. 한 것이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감옥과 같은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을 보면 그렇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 그때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로 불려졌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런 뜻이에요.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주 살면서 여러분 2018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심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좀 올해 운동을 해야 되겠어, 운동을.
아니,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좀 말씀 좀 읽어야지.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나름대로 꿈을 꾸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3주 지난 지금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 이제는 계획하기도 쉽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현실은 다를까요? 왜일까요? 우리 삶이 너무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그것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석세스풀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필요 없어. 좋은 습관은 5개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습관만 바뀌면. 아이들도 뭐 별걸 공부시키는 것보다도요, 좋은 습관 몇 가지만 딱 가르쳐주면 그 애들 다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만 해도 공부는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개런티합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쫓아서 그 말씀 보면 피곤할 때도 있으셨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때의 주님은 항상 습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통 습관은 어떤 일을 21일 동안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지금 복잡한 시대에서 심플 라이프로 가야 돼요. 모든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지금 세대가. 집에 들어와도 복잡하고 밖에 나가도 복잡하고. 좀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게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아가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의 금과 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바로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마라토너 경주자. 이번에 아마 한국에도 그 동계올림픽이 있죠. 한 가지 예언할까요? 동계올림픽에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벗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얽매인 거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라. 내가 정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에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벗겨라. 내가 경건의 삶, 믿음의 성장을 가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삶에서 그 방해물,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기 못하게 막는 것이 여러분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주어진 이 문화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뭐 세계 그냥 순간에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 받습니다. 뭐 요새는 다들 운전도 그 핸드폰을 하시더라고요. 길 찾는 것도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또한 악의 한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정에까지도 너무 깊이 안 좋게 들어왔어요. 지금 추세가요, 방마다 TV가 들어와요. 그리고 방마다 컴퓨터가 또 하나 들어와요. 그리고 방마다 또 그 핸드폰 컴퓨터가 들어가요. 이제 거실에서 방에서 침대까지 가는 컴퓨터 나왔어요. 침대에서는 이제 이 핸드폰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있어야죠. 너도 기도할 곳이 있어야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걸 들어와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쉽게 이게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거 너무 많은데 그걸 누가 기도하고 앉아있고 누가 말씀 봐요. 이걸 벗겨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우선순위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경건의 삶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들을, 얽매고 있는 날 붙들고 계속하는 것들, 이걸 끊어내지 않고 이걸 리무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경주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가서 마라톤을 뛰겠다고요? 세상도 그런 우스운 일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결단만 있어요. 현실은 달라. 결단하면 뭐하냐? 그거 3일밖에 안 가는데 똑같은 반복의 삶이에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 인간 안 바뀌어.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덴마크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우리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시라든 글 쓴 것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리라고 하는 오리 이야기. 내가 그 보니까 오리가 이제 추위가 오면 남극으로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이제 많이 먹어요. 그 비축을 해서 이제 날기 위해서. 근데 오리들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날라면 못 날르는 거예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가 좋아.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 너무 힘들어 가는 거는 좀 더 먹어야지. 그러나 천상 날리려고 하니까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오리가 되는 거예요. 집오리가.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교회 보니까 목사오리도 있고 장로오리도 있고 권사오리도 있고 집사오리도 있고 이게 오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목사오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게 해서 이게 그렇게 써 있어서. 날개를 만든 것은 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날개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날라야죠. 창공을 차고 날아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보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다 가더라고.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대요. 간증도 하고 오래 믿었대요. 많이 안 돼요. So what? 삶은 뒤뚱뒤뚱하면서 하루도 변한 게 없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공을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오는 같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다른박질하는 삶을 살아라. 경주하는 삶을 살아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닭은요 살이 쪄가지고 기가 팔락팔락 아무리 펄럭여봤자 지붕밖에 못해. 지붕밖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예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창공을 차고 올라가나?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그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류를 타고 갑니다. 기류를 쫙 펼쳐서 기류를 받아가서 기류를 쫙 그 기류 흘러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창공을 타고. 성도의 삶을 독수리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8년이지만 3주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새로운 그런 변화가, 새로운 모험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또 파닥파닥 하다가 나는 안 되네. 치부리로 살자. 매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다 알게 하셨어요. 너 이거 벗어야 돼. 묶인 거 풀어야 돼. 그래야 날아갈 수 있지. 그래야 뛸 수 있지. 그거 붙잡고 저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이 새벽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왜 거기다 써놨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기 써놨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자. 나도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이 새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새벽은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날부터 그 하루 동안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은요. 저녁에 늦게 야식을 먹어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설사할 때만 일어날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봐보세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침대에 가서 계속 일어나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지. 늦게 약속을 잡아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지금 너무 복잡한 그런 것에 지금 이 세상이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와세요, 밤에. 낮잠 주무셨죠? 예. 낮잠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삶은 계속 뭐 핑계를 대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말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요. 그분 말 몇 분만 들어보면 그분 압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 노랫말도 그랬잖아.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 가버리대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게 몸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고리가 되지 마세요. 쥐벌이 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라. 이 게으름의 독,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독.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예배에 하나님 집중하다 하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목사님 뭐 기도하면 뭐 달라지나요?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되면요 달라져요. 기도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루의 삶을 정말 말씀과 함께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경주에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이 삶이 오래 축복된 삶입니다. 절대 이 삶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격이 못돼서요. 아닙니다. 기쁨의 열매를 난 성격이 잘못돼서. 절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경주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찬송 그 마지막 부르기 두 번 그 송이 다 이 설교 다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킵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탐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내가 사랑이 안 됩니까? 예수를 믿고 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에 믿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닝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육신의 만족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야, 누구 봐라. 누구 자식 봐라. 누구 남편 보세요. 누구 아내 보세요.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넌 안 그러냐? 예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애 바라해가 고쳐질 것 같습니까? 다른 남편 바라해서 고쳐집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바라보면요 닮아가는 거예요. 전념이 돼요. 나도 바라보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고,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근육이 커져요. 믿음의 근육이.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쉬게 해줄게. 내게 와. Come to me. Come to me.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 상한 자들, 두려운 자들, 염려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그 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폐렴을 위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노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는다. 어떤 사람들은 뭐 노뱀 바라보면 다,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바라보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엠버란스에 붙이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책 보세요. 엠버란스에 보면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다 그 심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결단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퍼득해봤자 지붕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만 재벌도 자살하죠. 뭐가 부러울 것 같지? 없는 것 같은데. 재벌 딸도 자살을 하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었던 사람 자살하고,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절을 보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람쥐를 참으면서 달려가자. 무거운 짐 얽매인 채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교훈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좋은 교회고 숫자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에 기도원 하나를 우리가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주시나. 우리 교회도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데 지금. 그리고 또 그걸 주신 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지금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쓰면 지적으로 얼마나 쓰겠어요. 왜 이걸 하나님이 주시나.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저는 그 확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들, 여러분 삶도 한번 이번 기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건 나는 잘 쓰고 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되고 있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우리의 물질들은, 건강들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이거 때문에 정말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정말 기도하는 일에 우리만 아니라 온 이 유교, 뉴욕 또 필라델피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똥이에요. 똥. 저 건물 욕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든 기도하는 이 시대가 기도가 말라가는데 좀 기도하는 곳이 누구든지 마음께 쉽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뀌는 것이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루어야 할 일이 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전역 곳곳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무섭게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 변절자가 된 거예요. 동시 외적으로 로마로부터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울거리가 되고 혹은 이를 흉터내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수가 있는 줄을 압니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구울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소유가 다 빼앗기고 이것이 단지 성도들의 당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래서 저를 말씀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역경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처방이 무엇이냐? 그걸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몇조로 말씀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것이 내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마태복음 6장 남의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은 조만하고 문제는 이만하니까 날마다 걱정과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 풍랑 가운데서 막 죽겠다고 무릎 빠져가 죽겠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면서 바다를 찢으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믿음대로 살아봐라.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3대 성경의 원리 하나가 있잖아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게 축복이고 소망은 인내가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보여지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군대 같은 데서 아프면 약이 없으면 밀가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약이야. 정말 잘 드는 효과 있는 약이야. 근데 다 아요. 그거 먹으면. 그게 플래시보 효과. 그게 뭔지 아요? 그것도 믿으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엘리야가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하지 않는 땅에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도 여러분이요. 정말 그것이 믿고 이루어질 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어제 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자기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느껴져요. 아, 뭐 이게 뜨거워지기 시작. 아, 이거 낫는구나. 와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요, 내 고통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생겨요.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요. 그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이만치 커지면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문제가 커진 사람들은, 문제가 큰 사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이건 밥이지, 밥.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사람들은 저 자이언트들 우리 죽는다, 우리 죽겠다, 도망가자, 빨리 갑시다. 우린 저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구에 사퍼 같네.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 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거의 못 가. 우리는 메뚜기야. 저기는 자이언트가 있어. 메뚜기가 자이언트를 어떻게 이겨?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서 나가서 고백합니다. 10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2사람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얘기 맞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다. 자이언트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 봤냐? 거기 하나님 없더라.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럼 밥이지. 껌딱지 아니냐? 씹어 먹으면 되고 밥을 먹으면 되지. 진짜 밥이라고 나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하죠. 골리앗 만났을 때. 저 하나님 안 계시면 저 불황단 같은 놈이라고. 왜 형들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심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느 성경보다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 명사 31회가 나오고 동사로는 98회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래야 하고 붙들 것은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등장하는 고난과 같은 유형은 아니어도 각각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것,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들, 관계 등의 문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겹겹이 쌓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내가 풀려고 하면 더 엉켜요, 여러분. 싫다해야 더 엉키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를 맞추고 당장 돌아가는 세상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것을 덮어버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충분히 덮고 더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11장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냐 그 어느 것도 그들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칼창 앞에서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믿고 삽니다. 연초되면 정 보러 다니고, 이사할 때 손 보러 다니고, 자동차 살 때 물어보고, 날짜 정하고, 뭐 쇼핑센터에서 뭐 쇼핑, 한국 쇼핑 많이 한다. 저거 지금 사야 됩니다.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어른 사요. 그거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으면 망해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 믿다 망한 사람 많아요. 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뭐 하고 하다가 믿고 갔다가 망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써먹지 마세요. 안 해요? 예쁜 거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한 번도 사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의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엄격지 않은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약하니까 도와주라고 그랬지 의지하라고 보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다 실망해요.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어주시려 하나님 원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신세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삶을 갈수록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갈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흉내만 내고 쇼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술문화, 타락한 성문화, 무한 경쟁, 가정의 붕괴, 질서의 파괴, 또 얼마나 지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잘못된 교리들이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하나 보여줬는데 뉴저지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시래요. 이대 뭐 교회 협회까지 해보이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 팔고 집 팔고 애들까지 다 데려갔다가 그 이단한 사람이 그거 죽인 것 같대요. 가물에다 빠뜨려가지고. 그게 뭔데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베라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깨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에서 모신 것이요 그 안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트러스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빌리버라는 단어예요.
이 빌리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래 원어는요, 트러스트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돈 한 만불만 빌려주세요 해서 그냥 그 사람 쉽게 빌려줘요. 뭐 사인도 안 받고 뭐 차력주도 안 받고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그게 트러스트예요. 빌리버가 아니고 그건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만 두고 시간 좀 갔는데요. 마치려고 합니다. 스티븐 스캇이라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간 곳마다 해고당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해고당하고 그래서 너무 잘해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게리스 스몰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잠을 한 장씩만 읽어라. 많이 읽으라고 안 한다. 매일 잠 한 장씩만 읽어보라. 내 생애에 변화가 다가온다. 스킵 박사의 권유에 따라서 매일 잠을 한 장씩 읽으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려고 말씀 따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해서 마케팅 사업가로 성공하여 10개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뿐 아니라 솔로몬 부자학이라는 31장의 여러분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2년 안에 난 똑똑하게 되었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게 그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세상이 절대 안 줍니다. 세상은 지식밖에 안 줘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다른 건 못해도 하루에 가서 잠언씩 한 장씩만 읽어라. 잠언. 돈을 주어서라도 읽으라고 하세요. 상을 주면서라도 매일 한 장씩. 31장까지 한 달이었다. 말씀 읽으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생각하고 살자. 믿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